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권세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기업이 물려지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소망을 주심을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귀하고 또 소중한 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감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큰 은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누릴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또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 이 시간 함께한 줄로 압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또 더 알아야 할 것들과 더 배워야 할 것들을 알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놓친 것 없이 온전하게 충성된 사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귀한 것들로 저희 안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2절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누고 또 제 마음 가운데도 깨달아지고 알아졌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글자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고 배경적인 것도 알게 되고 뭐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또 그것과 견주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또 이해하고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믿음의 거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바울의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혹시 보셨어요? 바울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곱추에 등이 약간 굽어가지고 곱추에 매부리 코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 머리가 이제 대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얼굴이 저처럼 그 사춘기 때 그 뭐라 그러죠? 여드름이 많이 지나갔는지 얼굴이 곰보인 데다가 매부리 코. 그래서 눈썹은 상당히 짙은데 고집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재주가 아주 좋았냐? 말재주가 저처럼 뭐 저보다는 아니지만은 저는 하여튼 저보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하여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은 아주 졸하다. 바울이 말은 참 못하다. 그런데 뭘 보면 힘이 있다는 거죠? 글을 읽어보니까, 필체를 보니까 이게 빳빳하고 힘이 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러는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보다는 그래도 우리 유학파가 있으면 유학파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1장에 보면 나는 누구?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볼로 선생님은 아마 이 유학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스펙도 있고 짱짱하잖냐. 그리고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잘생겼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 위치,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피력을 여러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바울이 뭘 받고 있다는 거냐 하면 괜찮은 사람,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부족한 사람 이런 판단들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한번 같이 교제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이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무엇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 전서는 계속 4장은 보실 거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신 분은 안 찾아도 되고 기억을 못 하시겠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줄을 잡아 놓으시고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313페이지 신약.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른 못 찾으시니까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좀 부담되네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또 빌립보서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니 골로새서 1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자, 여기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일꾼인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바울은 내려놓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직무, 자기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후에 어떤 용어들하고 이제 같아지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 집사라고 하는 그 어원과 같은 출발점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3장에도 일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일꾼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도 일꾼이 나오는데 똑같은 일꾼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는 그냥 한글에서는 일꾼인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일꾼과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일꾼의 단어가 다릅니다. 어차피 저도 헬라어 여기다 잘 못 쓰고 잘 못 읽고 어차피 이제 사전 찾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얻는 것들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일꾼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군함이 있었죠. 전투를 할 때 군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함이나 그 밑에 보면 그 사회적으로 노예보다도 더 못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다 착고를 채우죠. 사슬들을 발과 그 다음에 손에다가 쇠사슬을 채웁니다. 그리고 뭘 적게 하느냐 하면 노를 적게 합니다. 혹시 뭐 배너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일꾼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성시키려고 하는 이 언어를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무엇에 있어서 뒤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서 어떤 일이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노예선은 군함은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시신으로 나올지언정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죠. 거기서 일평생 뭐만 하는 거죠? 들어간 순간부터 맡겨진 일이 뭐냐 하면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노만 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은 배 밑창의 노잡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3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단답형으로 딱 떨어지니까. 딱 단답형으로 딱 떨어지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딱 단답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비밀 그럴 때 우리가 단답형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여기 한번 잡으시고 골로새서 2장 아까 골로새에서 찾았죠. 이미 답을 이제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자, 비밀을 서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서로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비밀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그 비밀은. 그래서 누구의 비밀이 되는 거죠? 너와 나의 비밀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그런 비밀이에요. 이미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밀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계시되기를 원해요. 열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이미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 일을 하는 자로 누구를 삼았다는 거죠? 바울을 그 일을 하는 자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한다? 뭐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 밑에 좀 앉았다가 좀 힘이 올라오면 하고 아이고는 날이 좀 더우니까 좀 쉬었다가 좀 모래나 글피나 좀 쉬었다가 하지. 자, 그런 일이라고요? 바울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예선 안에 들어가면 노를 적고 싶으면 적고 오늘은 뭐 휴가니까 쉬었다가 적고 가능해요? 안 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내용을 바울은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너가 정말 말빨이 있냐? 너가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냐?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슬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막 묶여서 한 번도 내가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 나는 거기에 온전히 매여 있는 자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볼 것이다. 거기에 바울만 포함된 게 아니라 누구도요. 여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돼야 되느냐 하면 이 일꾼에 해당이 돼야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이 에베소나 그 다음에 뭐 여러 성경에서 자기를 일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꾼의 개념과 그것은 우리가 그냥 영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섬긴다, 봉사한다, 시종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가벼운 개념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꾼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 소속이 돼서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 반에 퇴근하고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처사슬에 묶여서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런 형태의 일꾼이다. 나는 그런 자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에 나는 한시도 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정도 말하려면 어떻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바울의 그 삶들이 충분히 이러한 삶들을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머릿속에 일꾼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 바울이 썼던 서신서 가운데에 이 단어로 쓴 일꾼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다른 것은 다 다른 단어로 썼어요. 자,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이 맡은 자가 누구예요? 아까 바울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랬어요. 구할 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구할 것은. 그냥 구한다 그러면 좀 가벼운 단어다 그러면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다면 요구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머지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구하는 게 있다고요. 물론 여러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루었다, 안식을 얻었다, 쉰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도 사실이냐 하면 이 성경의 말씀도 영적으로 풀거나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맡은 자에게, 무엇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우리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됐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성경은 표현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죠. 또한 뭘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냐면 남편과 아내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죠. 또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냐면 주인과 종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뭘로 표현되어 있기도 할까요? 오늘 이 충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죠? 단어의 그 의미들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충성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충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라기보다는 군대적인 개념이죠. 이제 좀 이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 하면 군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한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책임을,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람이냐 하면 군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자죠.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충성이라는 용어예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거기에 보면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의와 공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충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이제 충성이라고 이렇게 배워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충성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충성이 있다,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언어적인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성은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상위 개념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군대 같으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충성은 상급자가, 그죠?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급자가 존재해야만 뭐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 상급자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용어는 적절치는 않죠. 그래서 어떤 용어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성실 내지는 신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투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하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나 여러 성경들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구원함을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콩이 안 나고 팥이 나고 있으니까 뭔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근본적인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과 무엇이요?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서 뭘 빼버리면 생명을 빼버리면 그건 죽은 시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요?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과 성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 3장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랑을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죠. 사랑은 뭐냐면 추상적인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음 가운데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지킨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이 보여지도록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과 이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이 위에 더 높은 급이 있어서 충성해야 될 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의 성실을 담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그 대상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3장에서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다. 첫 번째 인물이. 그 다음 또 누구다? 그 모세처럼 예수님이 충성된 자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충성하셔야 되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지만 구약에 약속된 대로 상급자가 있어서 뭘 해야 되는 분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들을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 충성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한자만 알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다 전달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한자만 딱 이해를 해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안 그려지나요? 그러면 제가 한자를 쓰지 않고 그려볼게요. 잘 그렸죠? 잘 그렸습니다. 자, 이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것하고 이것하고가 합쳐진 거. 이거는 이것하고 이것하고가 합쳐진 거. 자, 한번 그대로를 한번 말을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거꾸로.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밭에 씨가 뿌려지죠.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죠. 자, 그것이 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강한 행함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것을 요구를 해요. 열매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아주 강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개 보고 사람 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사람다운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밖으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세상에 그것까지는 복음이 아니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전체적인 메시지가 복음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죠. 자, 동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분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무엇함으로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죠.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그 둘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무엇을 그렸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렸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님 우리들 10년 가운데 오셨다? 아주 중요하죠. 그게 출발점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충성이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똑같죠. 우리들 10년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여러 가지 교훈들로, 여러 가지 이론들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제어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한자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다 오늘 이야기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막 긴장하게 이야기했더니 긴장이 되실 텐데 이제 푸시고, 긴장을 푸시고 이제 쭉 정리만 한번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그랬어요. 충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이해된 것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냐 하면 이웃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진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과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면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분명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 디모데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아까 일꾼 얘기가 나왔고 충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여러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림들 한번 그려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은 그 옆에 가표를 던졌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기뻐했죠. 그렇게 행악자였고 포행자였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 성경이 있습니다. 12절에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계속 어디에 묶어놓느냐 하면 과거에 묶어놓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다가 묶어놓느냐 하면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다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자,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의 힘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건 긍정이 이야기하는 긍정주의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능하게 하신 그랬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능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자냐면 능한 자예요. 능해. 자, 그런데 사단은 계속 어떻게 말한다고요? 너는 못해. 너 어제도 실수했잖아. 지금도 너 실수했잖아. 너 오늘 아침에 와이프하고 싸웠지? 남편하고 싸웠지? 그래갖고 어디를 교회를 간다 그래. 결혼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시달렸어요. 교회 가면 어때요? 죄인이에요. 얼굴이 막 검은쌍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죄인. 우리 윤영계 전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자,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행동을 지금 했느냐, 그것하고 무관하게 성경은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너는 지금 정결한 자고 너는 지금 온전한 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신부다고 성경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능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줘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어제까지도 상관이 없다고요. 자,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 늘 될 때 그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능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능력있게 하고 나를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다고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걸 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자동차가 기름이 있다고 인지해야 하고 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차에 시동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이 자동차는 고물이야. 이 장소는 기름이 없어. 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 그럼 그 자동차 쓰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입니다. 몸뚱아리. 내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미 충족되어 있습니다. 혹 이 안에 구원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어그리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러나 온전하게 그 10년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능하게 할 겁니다. 근데 뭘 할 때 능하게 하는 거예요? 돈 벌 때? 여러분 뭐 하는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초점이 문제인 거죠. 뭐 하는데? 돈 잘 벌고. 로또를 딱 사면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어렵다 그러는데 한 20억 당첨이 되면 10억은 교회에다가 내놓을 것 같은데. 각서 써도요 10억 내놓을 것 같아요. 되면 마음 달라집니다. 제가 안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로또 당첨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행인 거예요. 로또 당첨되는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로또는 안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혹시나 하고 사면 어때요? 역시나요.
살 필요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것에다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자, 그래서 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쪽에 능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자, 내가 충성된 자로 준비가 돼 있는가 돼 있지 않는가는 이것이겠죠. 이 한자겠죠. 바울의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과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 사람들이죠. 이미.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멘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서원을 한 사람들이냐 하면 내 삶은 없습니다라고 서원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간혹 어떻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다음 일을 할게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아,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화장실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마음대로 가려면 거기서 그냥 앉아서 봐야지, 이제. 자, 그래서 능하게 하신 분이다 그랬고,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분명하게 바울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끝은 이것이에요. 시작과 끝은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주께서, 하나하나만 봅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 지난번에 멍에 한번 생각했었죠. 멍에 보니까 어때요? 그 무겁고 힘든 멍에지만 누가 함께 진다면 우리는 어때요? 자, 엄마 소가 큰 멍에를 져주고 새끼 송아지가 거기에다가 목을 이렇게 메고 갈 때 가볍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뭘 주셔요? 강건케 하시면 그랬어요. 자,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고 이것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동족의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우리보다 아주 특별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본 거예요? 이거 본 거예요.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건케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죠.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냐 하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바울이 생각하는 충성은 이런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바울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 충성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충성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충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을 위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의 표현이죠. 자, 우리에게 지금 충성이 요구되고 있죠.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에 대해서 충성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충성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건지 남편에 대해서 충성할 건지 충성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충성의 대상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직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채워졌냐 하면
아까 그 노예선의 노잡이처럼 그렇게 묶였다고요. 자, 그래서 충성은 진실성이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람하고의 관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충성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충성 이야기하면서 신뢰성과 책임감. 어떤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맡겨지죠.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맡겨진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뭐냐 하면 야 복음 전하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졌잖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관하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무관하지 않느냐 하면 복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군대이기 때문에 군사들의 모집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협력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충성의 성질에는 불변이 있어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신실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희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충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충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옵션인가요? 자동차에 에어컨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동차에 에어컨 달 거냐 말 거냐 그랬어요. 지금은요. 에어컨 없는 차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충성은 옵션이 아니에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가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광령 생명교회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충성이라고. 여태 한 번도 이야기 안 해봤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라고요. 기초부터 잡아가니까 가장 먼저가 뭐냐면 복음이죠.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는 뭔가 가시적이고 눈에 잡히고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죠.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해올 만도 한데 지난번에 광양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오래전에 그런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성령 위안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리키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추상적이에요.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해왔어요. 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더라는 거죠. 뭔가를 제시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시점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요. 반드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 있어야 하고 교회 가운데서 그 충성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도 더 늘어나야 하겠죠. 또 직분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직임이죠. 왜 그 직임을 세웠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를 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죠. 특별히 집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 용어냐 하면 교회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무엇하는 거죠?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집사라는 직임의 일입니다. 한 번도 교회 가운데에서 집사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요? 하나님 앞에 봉사라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서로 똑같은 입장인데. 근데 하자고요, 앞으로는. 못하는 것은 못한 건데. 또 해야 하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것대로 제시가 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제시되고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충성되임. 아까 충성이라는 말은 불변이고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지속적인 거라 그랬죠. 신실한 것이라 그랬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적용하거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본 적들이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해요.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충성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충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이네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 교훈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일이든 거기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죽도록. 대충이 아니라 죽도록. 근데 우리에게 죽도록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느냐 하면 땀 조금 나는 정도만 해도 그래서요, 충성이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무엇도 있느냐 하면요, 상과 벌도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일지는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믿음 안에서는.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죠. 명령형이죠. 명령형.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충성의 본이 되어 주셨죠.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결론은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한번 또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설교를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라는 말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깊이 안 하고 그냥 깊이 이렇게 표현해야 좀 실감이 나죠. 예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깊이. 그분에 대해서 깊이.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자, 모세라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무엇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다가 누구를 지금 비교했어요? 3장 1절에. 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어요. 뭔 목적으로요? 모세는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세웠어요. 자, 그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되게 그 일을 다했다고요.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자, 집을 맡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집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의 나라고 그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그의 집이라고요. 여러분의 집 주인이 누구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 주인이 예수님이면 여러분은 이미 어느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의 나라라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 집을 만들고 그 집을 이루고 그 집이 온전하게 영원토록 지켜지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받으라고 우리가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충성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다 그랬죠. 디모데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정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교회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서로 뭐 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충성된 증인은 뭐냐 하면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젊은 우리 학생 자매들도 있고 또 우리 남학생들도 있고 하죠. 자, 이 세대가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저들에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 교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저한테 눈도장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일들 우리가 서로 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잣대로 자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처럼 인사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냐면 군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할만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군대 용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성을 해야 하느냐 하면 바울에게 맡겨진 것처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 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상담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예요? 교회 밖을 벗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죠. 자, 군사는 뭘 하죠? 군사는 뭘 해요? 바로 전쟁에 바로 투입합니까? 총을 주면서 바로 쏘라 그래요? 그날 난리 나죠. 훈련 안 하고 그냥 총 주면 어떻게 돼요? 그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드르륵 갈리든지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훈련이 필요하죠. 교회는 훈련을 받는 기관입니다.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맡겨진 일들도 있고 그 맡겨진 일들 가운데에서 책임감을 다해서 그것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로 맡겨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여러 부분의 일들이 맡겨져 있다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로 정리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죠.
그 일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일들이 전부 다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저기 방송실에서 지금 녹음도 하고 생방송도 내보내는 우리 부자가 있죠. 부자 말고 저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가. 딸만 있으니까. 만일 바쁜 일이 있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먼 곳에서 생방송을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왜 방송이 안 나오지? 자, 그 심령 안에 오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방송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설교자보다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설교는 한 번 하면 끝나죠? 자, 내보냈어요. 녹화해서 어디에다 넣어요? 홈페이지에다 넣고 유튜브에다 올려요. 다른 사람들이 또 보고 힘을 얻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충 하면요. 대충은 저기 대전하고 충청도가 대충이라며요. 자, 교회 안에 많이 맡겨진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충성이라는 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충성은 명령을 하달받는 자로서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달받은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충성되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가 그 충성되이 일을 맡겨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당신은 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구역은 왜 그래? 자, 이거 충성된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가. 왜? 목적을 갖고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우리 딸은 왜 그래? 우리 집사람은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왜요? 자꾸 비교하니까. 자, 충성된 자는 그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된 자.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남장년 회장은 남장년 회장으로서, 여장년 회장은 여장년 회장으로서. 자, 남장년 회장은 남장년 회가 완활하게 모여서 뭘 할 수 있도록요? 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서 교제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남장년 회장이 해야 합니다. 안 하면요. 안 하면 직무유기죠. 자, 직무유기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같이 교제를 해야죠. 왜 그래 그럴 일이 아니라. 자, 여장년의 회장은 또 뭔 일 하는 거죠? 여장년의 회장은 와서 부엌에 와서 밥 잘하는 게 여장년의 회장이에요. 앞장서서 해야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어떤 여장년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서로 돌아봐주고 점검해서 그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여장년의 회장이 해야 될 일들이죠. 자, 각각 이렇게 맡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시를 한번 할게요.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는 뭐냐 하면 자, 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빠지지 않는 이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하는 가장 첫 번째 거예요. 이게 충성된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결석은 안 되는 겁니다. 결석. 시간이 조금 있으면 뭐 저 얘기 조금 하면 좋은데 잠깐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일본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우리는 졸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해야 우리가 졸업해서 취업 서류를 넣죠. 졸업이 돼야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대학 3학년 1학기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4학년 6월 달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 내정이라는 걸 받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4월 달에 졸업을 하온과 동시에 3월 달 졸업이에요. 일본은. 4월 달에 뭘 하느냐 하면 그 회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인턴이 아니고 그냥 정식 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문화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갈 애들이 아닌데 3학년이 됐는데 취업 준비를 안 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죠.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리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요리미가 학교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저는 졸업 논문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4학년 때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만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제일 알아주는 게 뭐냐면 편의점 알바. 왜? 성실성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것이 된대요. 몇 시에 출근하고 어떤 복장으로 일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하고 이제 많은 문화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걔들은 뭘 하느냐 하면 그렇게 편의점 알바를 다니는 거예요. 왜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게 다른 거죠. 자, 거기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성실이더라고요. 출석. 학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자,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요. 출석인 것 같아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빈자리들이 둥성둥성 보이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이름들이 매겨져 있죠. 챙겨야 되겠죠. 수요일 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론남 모친이 걱정하는 것처럼 8명이 될까 말까 할 때도 있고. 자, 그때도 우리들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불변이어야 되죠. 그렇죠. 아까 충성이라는 것은 불변이고 지속적인 것이고 희생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없으면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비워지는 겁니다. 나는 회사에서 바쁜 일이 있고 내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군사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는 일은 없지만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교회는 와야죠. 저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와서 힘들어서 누워 있었던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아닌 다른 모임에 있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모임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피교회 목사님 있는 데였는데 근데 마음 가운데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찾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 때 말씀을 들었어요. 사망 선고를 받고요.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이종철 어르신처럼요. 저렇게 워커를 짚고 다니셨어요. 여름철 되면요. 땀이 팥죽이 돼갖고 교회로 오셔가지고요. 빈자리 하나 길게 누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에게 이루어진 복음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은 다릅니까? 그분은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6개월 그 기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을까요? 그래서 먼저는 출석.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해야죠. 결석했다가 낭패 본 사람 한 사람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결석했던 결석자 있었잖아요. 몰라요? 모르나? 그 도마질을 잘하는 도마. 그 도마질을 하러 잠깐 어디 나갔다가 예수님 오셨는데 결석을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빠지면 놓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왕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죠? 이왕 오셨으면 주파수를 맞춰야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심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도 우리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죠. 누구요? 유두고.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잖아요. 출석은 했잖아. 근데 이왕 출석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면 좋죠. 요즘 애들 학교에는 뒤에 서서 공부하는 책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졸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뒤에 서서 수업 받으면 돼요. 우리 교회도 뒤에다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는. 이건요. 피드백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설교하는 자에게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네 얼른 끝내. 얼른 끝내. 지루해.
너 하는 얘기 내가 다 알아.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피드백이라고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지난번에 한 얘기인데 오늘은 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그렇게 잘 아신다 그러는데 뭐 또 그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서로 마주 앉아서 하는 교제만 교제가 아니라 무엇도 교제냐 하면 이것도 교제라고. 서로들 얼굴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이제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설교자가 앞에 서면 눈 마주치는 게 좀 민망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개를 이렇게 이제 숙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마주치면 좀 그럴까 싶어서. 그런 것하고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죠. 휴대폰을 계속 만지고 있다든지 정신이 다른 데 나가 있는. 이것도 충성되지 못한 것이죠. 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뭘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학교에서 마찬가지고.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쳐가야 된다고요. 하나하나 잡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높아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르신들 잘 섬기는 거 배워야죠. 가르쳐야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정성민 형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내렸는데 담배꽁초를 주어라 그러고 가르치더라고요. 두면 하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것도 뭐냐 하면 충성이에요. 우리들 후대들을 가르쳐가는 준비 단계들이다. 복음만 잘 전하면 됩니까?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다고요. 모든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죠.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막 팍 찔려요, 이제. 그리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 왜 안 하고 싶어요? 책임감이 따르고 나를 쳐다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라는 쪽은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야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존경하는 것도 가르치고 섬기는 것도 가르치고 밥을 먹는데 어르신들이 뒤에 줄을 서 있는데 딱 버팅기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죠? 뭘 도와드릴까요? 식판도 좀 갖다 드릴 수 있고 물도 떠다 드릴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은 설거지도 여장년에 그날 봉사니까 당번이니까 사조가 당번이니까 그날 밥상은 사조만 닦아야 충성이에요? 도와주면 더 좋잖아요. 도와주면 막 부엌에서 아까도 보니까 우리 팥쥐 우리 일명 팥쥐 우리 김미진 자매님 그 계란 붙이고 있더라고 막 땀을 흘리면서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붙이고 있어요. 오늘 사조 당번이니까 계란 부지런히 붙이세요. 충성되게. 그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겠죠. 내가 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들어가서 좀 도우면 되죠.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또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것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에 그 자매님이 또 다른 일들 할 때 도울 거 아니에요. 자,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챙기는 것, 목사나 구역장이나 집사들 일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나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또 성경 읽기 합시다 그러고 정했단 말이에요.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검사 맞는 것도 아닌데. 또 씁시다 그러고 했는데 우리 최여자 모씨는 이제 엄청나게 쓰셨더라고. 어제 가셨는데 보여주시더라고. 요만큼 돼요, 요만큼.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보고 빨리 해갖고 주라고 또 난리를 하는 분도 있어요. 와가지고 은근히 내가 지금 요즘 쉬고 있는데 얼른 해주지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못 만들어서 지금 못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뭐 세상적인 것이 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더 잘해보자고 하는 것들인데 그럼 한번 열정을 내서 한번 동참하고 해봐야 될 텐데 성경 뼈대 세우기? 니나 잘 세워라. 뼈다구 세우기를 하든지 뭐 나는 오늘 일이 있으니까 오늘 나 이리 가서 일 볼란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죠.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이고 그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거기서 충성되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어떻게 해줘야죠? 교회 책임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뭘 할 수 있도록요? 담대하게 뭘 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10년 안에요. 안 배우면 사랑도 안 배우면 안 되는 감정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도 그냥 두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면 그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두는 겁니다. 다 한번 해보게요. 우리가 어느 거 하나 정하면 끝까지 해보는 것들이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뼈대 세우기 28강까지 있는데 단 한 명이 남을지라도 해보려고요. 집사람하고 둘이만 들을지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라도 한번 해봤다는, 뭐 크게 자랑거리지는 아니지만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성인이라든지 교회에서 은흥기구에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쌀알 하나하나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끌어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방향들을 잡아주고, 방향을 못 잡으면 여호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교회가 왜 그런데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데요? 왜 저런데요? 흔들어 버리면 그럼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야 이제 돈 받지만, 돈 받으니까 저한테 다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냐고. 다게 받을게요. 돈을 받아서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돈 받아서 일을 합니까? 돈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제게 바울처럼 맡겨진 일이니까 충성되게 해야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조금 이제 늦어지는데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세월호를 잠깐 관계된 것들을 보다 보니까요, 이 나라가 정말 우습지도 않는 나라더라고요. 자, 민간 잠수사가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화물차 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습니까? 나라가 해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많은 줄 알았어요. 나라가 먹고 살게끔 해줄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희생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당신 민간 잠수사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몫 잡았지? 댓글이 그렇게 달리고, 화물차 기사, 파란 바지를 입었던 그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나라가 너한테 뭔가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요, 아직 화물차 배상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당신들 정말 잘했다. 나라가 못한 일을 당신들이 했으니까 정말 잘했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감이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필리핀인가 어디 대통령처럼은 안 할지라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벌이 있어야 하겠죠. 교회도 이게 없으면요, 안 잡혀갑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어느선 그렇게 되어져 가고, 가만히 2등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칫 자기 의로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누가 교회에서 일하겠냐고요. 누가 봉사하겠냐고요. 또 교회 안에 직임자를 세워놨는데 안 움직여요. 그런데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직접 제게 그렇게 교제를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 직임자들이 있는데 제가 나서는 거 월권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임이 맡은 사람들 그 일을 해줘야 되고, 그 역할대로. 그리고 그 역할대로 잘했을 때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상과 벌이 정확해야죠. 그러면 일본처럼 불법 주정차 없어지더라고요. 상과 벌이 정확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요, 상과 벌이 정확합니다. 충성되게 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한번 해보게요. 교회 안에서 수양회를 갑니다. 회비 내십시오. 언제 가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환우들이 없어요. 그냥 얼른 써주면 얼른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작은 것 하나, 이 교회 안에서 훈련들을 받게요. 작은 것들 안에서 훈련들을 받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먼저 더 성숙되고 먼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이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맡은 일을 다해야 하는 신분인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 심령 안에 이미 말씀도 주셨고 또 정한 심령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고 계시며 우리 곁에 서서 계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이, 충성되이 행했던 것들이 없고 또 습관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일들을 잘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또 이 안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참석할 수 있는 충성된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개미가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귀한 교회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또 머리 가운데에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